우리 찬송가 36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바뀐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동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혹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속히 전해져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또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고 지킴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 보내달라고, 또 자녀가 없는 가정들에게 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또 취업을 원하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또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또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또 직장과 또 우리가 다니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사업이 맨날 성장하고 또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 복무 중에 있고 지방에 거주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에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자녀와 준지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속히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보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코로나19 걸리지 않도록, 주님 코로나19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배필 보내시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가 없고 또 자녀를 원하는 가정들에게 대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원하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마음껏 또 일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사 하나님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또 직장 다니는 우리 자녀들, 또 사업을 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그 직장이 안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사업이 하나님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군 복무 중에 있고 지방에 거주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그렇게 가정을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는 당시 어려운 시험과 많은 고통, 환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안 겪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다 시험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나 시험이 누구한테 오지만 그러나 그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드러내는 선물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당한 시련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충분히 참고 끝까지 잘 견디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야고보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작정 인내하고 참아낸다고 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는 것, 이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은요,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요,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고 인내할 지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시련 한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시련을 끝까지 견뎌낼 만한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시련이 막 닥치면 지금처럼 막 비가 온 데다가 아직도 수해 정리가 안 됐는데 또 비가 닥치고 태풍이 불고 막 이러면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이 닥칠 때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 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시험을 넉넉히 인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아예 여러분, 시험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이가 넘어졌을 때 그때마다 부모가 냉큼 뛰어가서 그 아이를 그냥 바짝 일으켜 세워주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요, 이 아이는 나중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늘 부모가 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겠지.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지혜.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연약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지혜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그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화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이나 시험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까지 주시려고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 지혜를 달라 그랬을 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
능력까지 주셨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 그 시험을 피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나중에는 승리할 수 있는 것까지 예비해 두시고 그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실 것이요.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이미 부족한 것을, 모자란 것을 아시고 다 준비해 두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시련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잘 보세요. 그들은 늘 어떠한 시련이 닥칠 때마다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무슨 일이 닥치면은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부터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기도부터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것이 습관화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도요, 계속 해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고 무엇인가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안 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것, 이것이 습관화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도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길에 시험이 없게 해 주옵소서.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 그러게 시험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랬다가는 우리는 정말 온실초의 화초처럼 이 험한 세상에 나가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렇지만 너무 힘들기에 그것을 피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을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그리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에 맞는 지혜 또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기도 잘하는 사람들에게 목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 또 신령한 어떤 좀 믿음이 좋다고 보여지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내가 좀 믿음이 없어도,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아니 심지어는 교회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이라는 것의 전제 조건은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들어주실 수가 없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해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까지 주신 분이셔요. 지혜만 가지고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는데, 그것에서 더 하나님은 부귀 영화까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 달라고 하면 10개까지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크신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라. 그리고 크신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응답을 기대하라. 여러분, 기도해놓고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니, 내가 알지도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것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일단은 기도하고 보라는 것이. 기도하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듯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응답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떠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내 편에 서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응답의 방법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yes라는 게 있고 wait라는 게 있고 no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응답에서는 아니야 라고 거절하실 때가 있는데 이것은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대처해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떨 때 가끔 무엇인가 억지로 줄 때가 있어요. 주면서도 아쉬우면서 아까워하면서 그래서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면서 욕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인간은 맨날 저거 달라 그래. 한 번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저렇게 달라 그러고 주면서도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의 욕심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또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마치 지난날 미리 배분해 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그동안 내가 준 재산 다 어디다 버렸어?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새 옷을 입혀라, 음식을 차려라, 더 넉넉하게 줘라.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기도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치가 없어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 천만에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창피해서 더 이상 내 염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고 주시는 분이시기, 언제든지 어떠한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무작정 참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들을 닥쳐올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피할 지혜를 주시는 것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시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결코 녹록하지 않고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게으름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고요. 하나님,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찼을 때도 있고, 하나님,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저희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모든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